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이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의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아멘.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인생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또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답과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의미,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것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은 시와 노래 또 문학을 주제로 그 고민들을 해왔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 시, 소설, 노래 등에 우리 인생과 삶과 죽음에 대한 처절한 고민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잘 문학으로 녹여냈는가 또 예술로 녹여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예술가다운 표현이고 또 우리 인생의 의미를 잘 그려냈다고 우리가 환호하죠. 그런 의미에서 노래와 문학 등은 인생에 대한 질문을 삶의 현장에서 제기해주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에 보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또 하루 멀어져 간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오늘 9장 1절에 보면 솔로몬도 이 인생에 대해 생각해보니 결론이 이 김광석의 고백과 크게 다를 바 없어요. 사람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일들을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산다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온 표현 중에 보면 하나님의 조종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잘못 읽으면 오해를 줄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는 비행기나 로봇처럼 인격이 없는 것을 건조하게 컨트롤할 때 조종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서 쓰인 하나님의 조종하심의 의미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안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 있고 거기에는 지혜자나 우매한 자나 다 예외가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솔로몬은 계속 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지고 태어난 운명이 있는데 바로 죄와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모두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언급했듯이 솔로몬은 이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 그리고 인생에서 의미와 보람을 찾아 스스로 살아보려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바람잡는 일과 같은지에 대해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홀로 인생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그려낸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4절에서 솔로몬은 그래도 우리가 아직 사는 동안에 느끼는 살아있음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아무리 사는 것이 한치 앞을 모르고 언젠가는 모두 죽을 것이라는 그 운명에
있다는 것, 그것을 목전에 두고 살고 있다지만 그래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조금 더 낫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살아있다는 것은 개와 사자의 차이만큼이나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와 선택과 변화의 선택지를 주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도대체 솔로몬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죽음이 두려워서 삶에 더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솔로몬은 더 살고 싶다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귀한 인생의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죽음의 문제를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말이죠. 지금 주어진 현실을 비관하지 말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길을 찾는 자가 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또 하나, 예전 지나간 노래들 중에 하나, 들국화의 산호라면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저도 아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있겠지. 내일은 해가 뜬다. 소망을 품고 살아라. 나름 오늘 현실의 고단함을 이겨내고 내일의 소망을 두고 살자는 세상의 문학인들 그리고 인생 철학자들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질문 앞에서 성경은 조금 다른 대답을 하고 있죠. 살다 보면 언젠가는 찾아올 조금 괜찮은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새파랗게 젊은 힘을 의지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를 배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내일 혹은 언젠가 내 인생에도 볕들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들어간 사람의 인생에는 이미 생명의 빛이 떠 있음을, 이미 그 빛 안에서 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술 한잔 기울이며 문학인처럼, 인생 철학자처럼, 때로는 순수하게 인생을 고민하는 어린 왕자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솔로몬처럼 이런 교훈의 말을 통해, 때로는 사람들의 문학을 통해, 시와 노래를 통해 하고 있지만 그 대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어서 우리를 더욱 진정 살아있는 존재로 살게 해주죠. 한때 영화 대사 중에 살아있네 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죠. 그 의미를 해석해 보면 존재감과 생동감이 느껴질 정도로 멋지다 정도일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만큼 힘을 보이고 근육을 자랑하고 돈과 권력을 자랑하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지만 우리는 본래 오직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을 때야 진정으로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멋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이렇게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음에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생명력과 생기를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우리는 서로 이렇게 말해줘도 좋을 것입니다. 정말 진정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능력과 또 살아있는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히 드러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인생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올 정도로 막막한 세상인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인생 뭐 있어? 라고 말하며 자신을 의지하며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는 말을 잘못 인용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는 생명의 말씀 안에서 선물로 주신 삶을 주님 안에서 더욱 멋지게 살아내고 싶습니다. 진정 주님 안에서 생기 넘치는 멋진 인생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따라 생명이신 주님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